시련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차가운 겨울이 있고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생의 기운을 뿜어내는 봄의 때가 있죠. 시련과 역경의 때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배신, 모함, 사고, 이별, 파산, 질병, 실패 등의 예기치 않았던 시련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너무도 커서 미래와 소망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죄로 인해 부패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열정을 내면 낼수록 더 큰 박해와 환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인 악한 마귀가 쉴 새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참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통과 괴로움에 처하기 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지배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시련의 때에 통찰하는 지혜로 나타나고 견디는 인내로 드러나며 초월적인 권세로 발현됩니다. 체리 힐의 공허함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들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조차 없지 않을까? 그런 상황들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홍해가 갈라지는 장관을 목격하는 기회를 절대 얻지 못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을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우리 주님이요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꽃피는 봄을 내다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작은 씨앗을 보며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하듯이 신앙인은 깊은 시련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우리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을 통해 이 구절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는 벌써 2년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고충을 초래하고 있고 각 가정의 물질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년째 온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체적인 교회 활동이 마비 상태에 있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제작에 힘쓰고 또 선한 일에 힘쓰며 농가를 도와주며 온라인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또 사순절 기간인 지금도 사순절 특별 테마 예배로 하나님께 온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신앙의 실력을 키워야 하는데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험해지고 악이 관영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총동원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와 예배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받고 환경보다 더 강한 권세를 소유해야 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영혼이 아니라 큰 광풍에도 끄떡없는 반석 위에 짓는 집 같은 영혼을 소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내면의 능력이 시련의 강도보다 크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능력, 즉 영적 내공을 키워야 합니다. 내공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의 다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으며 고난의 터널을 조금씩 조금씩 통과할 때 우리의 영적인 내공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전역에 흩어져서 시련을 당할 때였어요. 온갖 박해와 핍박 중에 예수를 믿기 위해 흩어진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나 영성적 양육을 받지 못했죠. 더불어 이들은 경건하지 못한 부자들의 횡포와 학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형식주의 신앙으로 인해 믿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은 인생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각도를 제시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시련을 싫어합니다. 시련 없는 인생을 바라고 시련을 당하면 불행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죠. 시련을 당한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시련당한 사람이 슬픔과 우울, 절망에 빠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시련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순응하라고 가르치죠. 여러분은 인생의 시련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더 부풀고, 원망은 보태면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더 아픕니다. 집착은 하면 할수록 더 즐겨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죄가 만든 육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인간적인 모든 대응을 뛰어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이 만드는 믿음의 확실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시련을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대개 사람들이 고통, 슬픔, 스트레스, 격변으로 반응하는 시험을 최상의 기쁨, 온전한 기쁨, 성숙의 기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위협과 도전의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란 단어는 여러 종류의 형형색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여러 가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당시 수신자들이 모든 영역 어디에서건 뜻하지 않는 갖가지 종류의 위협적인 시험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시험 중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 행하시는 훈련적인 시험이 있고, 사탄이 믿음을 실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유혹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쓰인 시험은 훈련적인 시험과 유혹적인 시험이 종합적으로 담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실족시키려고 행하는 유혹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이루어지는 섭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책 믿음의 이유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고 항상 앞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연결고리가 제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본성은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밀지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만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마귀의 손에 의해 주어진 시험이라도 받는 자가 믿음과 감사로 받으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섭리를 의미합니다. 1647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33장으로 요약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극하신 지혜와 거룩하신 섭리로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의 행위들과 생각들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유익입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자신의 새 아이를 키우던 중에 우연히 세 개의 각기 다른 태도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기어다닐 무렵에 거실에 놓아둔 큰 인형 곰 앞에서 한 아이는 멈추어 앉아버렸고 다른 아이는 장애물을 피해서 다른 데로 기어갔고 또 다른 아이는 장애물을 밀어젖히고 전진하더라는 것을 문득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흥미를 느낀 교육학자는 자기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여러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그들 앞에 각기 장애물을 두고는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체념형, 도피형, 직면형의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어서 그 동기를 분석했는데 체념형과 도피형은 무언가가 진로를 막으면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라고 반응하지만 직면형은 야 이거 참 재밌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직면형의 아이들은 장애물을 오히려 장난감으로 삼고 앞에 놓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생의 결과를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질병도 가난도 실패도 상실도 더 큰 축복을 얻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 어떤 교활한 마귀의 술수가 섞여있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A.W. 토저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더 그리스도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내게서 모든 염려는 사라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시련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영적 권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맛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쓴맛, 단맛, 매운맛, 신맛, 짠맛 등등 여러 가지 맛을 허락하셔서 그 맛을 보혈의 피로 버무려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하십니다. 수재로 불린 한 영국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로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죠. 청년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가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인 그는 신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어느 날 그는 사고를 당해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중에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실명하기 전 거리에서 만났던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 청년은 그때부터 맹인을 위한 점자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문타이프를
개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성경을 편찬한 윌리엄 문입니다. 역사의 위대함은 시련을 기회로 반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총살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나 9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한 뒤 죄와 벌과 같은 대작을 썼습니다. 또 이탈리아 출신 단테는 정적들에 의해 추방된 후 방랑 생활을 하다가 신곡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집필했습니다. 핸델은 반신불수로 감옥에 갇힌 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련 속에 영적 감각을 개발하고 영적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에게 영적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도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자부하며 아마 멋지게 산다고 살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고난을 당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두 손 들고 주님께 와서 저는 예배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주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듣고 너는 죄인이다 음성 3번을 들었습니다. 그때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저는 예배당에 발만 디뎠을 때 얼마나 간절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오셔서 성령세례 불세례를 허락하셔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두 번째 들려오는 음성,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네가 지금까지 값지고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들려주시는 큰 말씀, 은혜와 같은 말씀은 뭐냐? 내가 지금도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고난의 밤에 부르짖게 하시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네. 조지 물러는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를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70여 년 살아온 나 자신의 체험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나십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그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련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 시련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요, 인생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무거운 짐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시련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시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죠. 육의 눈으로 볼 때 시련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 시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인생에 닥친 시련은 죄로 덮여있던 겸손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삶을 정산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인생에 닥친 시련은 다고다고밖에 할 줄 몰랐던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시킵니다. 물론 시련 중에는 자신의 욕심, 부주의함, 무지함으로 인한 시련도 있습니다. 이런 시련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대가이기에 시련 중에 빨리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시련 중에는 잘못이 없는데요, 억울하게 닥쳐온 시련도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선한 일을 위해 생기는 시련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닥쳐오는 시련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련의 신비를 발견해야 돼.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속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적당하게 죄를 짓고 적당하게 세상을 따라가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의를 위해 살려고 하고 정말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불의와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슬그머니 눈을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 대해 항거하고 죄와 싸우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강대영의 복음을 위해 싸우는 자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로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신다. 영적으로 약하여 사단의 괴계에 당하는 자가 아니라 강해져서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적당히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다. 진정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라면 은혜를 통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런 모습에 이를 수 없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을 겪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미움받거나 손해보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는 삶을 살며 자존심 지키기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를 위해 믿음의 시련을 기뻐하며 박해받을 수 있는 용기로 무장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존 백스웰은 시련에 5가지 신비가 있다고 했어요. 시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지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실력이 입증됩니다. 수르본중의 여인은 예수님의 냉대 속에 칭찬받는 믿음을 드러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둘째, 시련은 성공의 기회를 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렸기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련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셋째로, 시련은 성실함을 발전시킬 기회를 줍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는 양의 무리에 염소를 함께 집어넣습니다. 양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면 병에 자주 걸립니다. 이런 양들 가운데 염소가 있으면 양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죠. 염소가. 이때 양들은 뿔 달린 염소를 피해 도망다니며 저절로 운동을 해서 건강해진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시련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성품을 드러내어 제거하게 하고 좋은 성품을 자극하여 발전시키게 합니다. 넷째로, 시련은 영성이 자랄 기회를 줍니다. 시련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기 때문이죠. 시련은 육의 것을 내려놓고 영에 속한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끝으로, 시련은 지도자의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시련을 건강하게 이겨낸 사람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뜻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1년 내내 맑은 날만 이어지면 세상은 광야가 됩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바람이 불며, 때로는 태풍이 몰아쳐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의 삶에 시련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달성하기 원하시는 수준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했죠.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이 만드는 인내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시련의 신비이고 시련의 고귀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고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인격의 온전한 성숙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비하여란 어떤 부분에서도 결핍이 없이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다 두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 빨리 변화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를 성결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속성을 씻어내시고, 인내를 통해 믿음의 힘을 키우시며, 인내를 통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만드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시련의 때에 기도의 깊이를 더한 사람은 죽음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유대인의 사회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을 몰수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당한 시련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여 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박해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믿음은 점점 더 고귀해졌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물질이 있어서 연보하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기쁨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기독교의 영성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인정받고 대우를 받게 되니까 기독교 영성이 변질되어 세상적 욕망을 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성령의 특별 은사, 곧 예언, 방언, 신유 등의 역사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 죽은 껍데기만 남아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특별 은사들이 교회 내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탓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영성의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도구 삼아 믿음의 선결을 이루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해서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호승 씨의 내 등에 짐이라는 시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끼고 이를 통해 사람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이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에 짐이 나의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했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한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짐이 되어 오늘도 최선을 다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시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닥쳐오는 인생의 시련 앞에 절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시련 안에서 성도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성숙하게 하여 마침내 온전한 단계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지금 시련의 신비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킵시다. 시련이 클수록 더욱 고귀한 영성을 소유하고 시련이 많을수록 열정적인 헌신을 이어나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시련의 신비를 깨닫고 시련하는 영적 권세를 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